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없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우아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와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행동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리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의 삶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때에 무슨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성경을 이제 캐논, 경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경전을 캐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그것이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50년 더 된 얘기죠. 예,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예. 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 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큰지 작은지라고 계산하는 하나의 도구이지요. 30cm다 그러면은 30cm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를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말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자를 가지고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 잣대와 같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또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또 뭔 말인가? 그는 또 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세상이 그냥 뒤죽박죽 그냥 혼란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만일 세상이 혼란스럽게 막 뒤죽박죽 되어진다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아주 기본적으로 법 안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밤에 쉽게 밤이 지나면 낮이 되고, 낮이 지나면 또 밤이 되고, 밤이 지나면 또 낮이 되고, 이것도 법이지요. 누구의 법이에요? 누가 만드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안에서 살고 있고, 그럼 나는 전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어머니 모태에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어머니 모태 안에서 머리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했던 것이고, 어머니도 모르고 우리도 나 자신도 몰랐던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만들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법에 조금만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큰일 나지요. 태아가 아주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법 안에서 살고 있고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 이승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태초에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책 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신은 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하고, 인간은 법을 통해서 신을 알게 된다. 그건 이제 신학교 졸업한 분이라서 사실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인간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법이다. 즉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연구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해요. 예, 뭐 과학자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었던 우리 교회 똑같은 이름 가지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 옌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수학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보면은 뭘 가지고 다니냐면 가방 가지고 다니는데, 보스턴에 있을 때 MIT 졸업하고 이제 그 가방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연필하고 종이가 있대. 아니 요즘 시대에 컴퓨터 안 쓰냐? 안 쓴대 자기는. 이제 수학 물리학자인데. 그래서 뭘 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지금 이 법칙을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 물리학자니까 물리적인 법칙, 세상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찾기 위해서 자기는 계속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래요. 아직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노벨상을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아직 발견은 못한 것 같아요. 쉽지가 않지요. 예,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법으로 꽉꽉 차 있습니다. 사람도요, 뭐가 사람이 사는 데에도 뭐가 있냐면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도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뭐가 있어요? 도리라는 게 있어요.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게 뭐 봐도 분명히 달라.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다르느냐? 철학자들이 하나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뭐 예를 들면 곰이 나는 왜 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러지를 않는데, 인간만큼은 나는 누군가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 나느냐?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곰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목 매달아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은 인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이상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는 무슨 특징을 주셨냐면,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기능을,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더 주셨어요. 요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왜 그럴까? 어떻게 어떻게 그것이 내 안에, 내가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 안에 들어있을까? 그거는 우리는 몰라.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어 넣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돌아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넣으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법이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요, 세상이 뭐가 되냐면요, 짐승의 세계처럼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인간은요 희한해요. 인간은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뭐를 또 이제 만들기 시작했냐면 법을 만들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차를 발명했어요. 근데 자동차를 발명해 놨는데, 자동차를 그냥 타고 자기 운전사 좋은 대로 막 타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탈 때에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우리 인간이 하나씩 만들면서 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질서가. 그래서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참 조화롭게, 예를 들면 이쪽에서 차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가는 차는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는 이미 법으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가면서도 하나도 불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정해진 왼쪽 오른쪽 차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차가 그냥 중앙선을 확 넘어가지고 달려오면 깜짝 놀라죠. 왜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따라서 잘 순종을 하면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인간의 도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최소한 뭐는 돼야 돼요? 인간은 돼야 돼요. 그렇죠.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제대로 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 이 법이 우리가 법을 잘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법을 통해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 토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 이렇게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토라라고 그래. 토라. 그게 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은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면 여러분 질서, 조화가 생기고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인간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늘 펼쳐놓고 읽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뭐 하려고요? 순종하고 지키려고 법을 받고 듣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 법정입니다. 누가 있냐면 아그리빠 왕이 있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잘 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규례와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소위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 배경을 가진 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로마에서 그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죽을 즉 사형에 처할 죄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난리를 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공의회가 있거든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데 유대인들로 구성된 법정 산헤드린에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받겠느냐 하고 바울에게 물어봤더니 바울이 나는 그냥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그 베스도 총독에게 얘기를 하지요. 가이사라고 하는 거는 시저라고 말씀드렸고 당시 가이사한테 간다는 건 로마까지 가서 로마 법정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였어요. 자, 문제는 이제 베스도 총독이 로마 법정으로 바울을 보내긴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의 죄목이
무슨 뭘 훔쳤다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법정에 가면 뭐 범죄자라고 하면 누구를 때렸다든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뭐 사기를 쳤다든지 뭐 죽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베스트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만 보내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베스트 총독이 하는 수 없이 이제 누구를 초청을 하냐면 아그리빠 왕, 유대 배경을 가진 아그리빠 왕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왕에게 재판을 하면서 도대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목이 뭔지를 좀 밝혀주시면, 조사해서 밝혀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제 베스트 총독이 편지를 로마 법정에다가 소위 가이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죄목 때문에 지금 로마 법정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제 공문서를 이제 쓰기 위해서 26장은 바울이 재판법정에 또 쓰게 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것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즉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법을 통해서 질서가 이루어지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고백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지금 바울이 이 4절부터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법정 안에서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지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쭉 고백을 하는데 그 삶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들을 통해서 쭉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에는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여기 설명을 하고 얼마나 그 일에 열심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일을 이제 12절부터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리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지요. 바울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되는데 1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즉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서 18절 이제 바울의 사명 그 눈을 뜨게 하며 즉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닫혔던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이 사명을 바울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지금 법정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쭉 합니다. 결국 이제 그 변호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은 31절이지요. 다 듣고 나서 왕과 총독과 즉 총독 베스도와 왕 아그리빠와 그리고 버니게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결정을 하는데 3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심지어는 가두어둘 만한 뭐가 없다고요? 행위가 없다. 바르게 재판을 하지요. 단지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법원에다가 로마에다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거기로 보내달라 그랬기 때문에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재판의 결과인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그 폭동 한가운데 있을 때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네가 어디 갈 것이다? 로마에 갈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품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은 법정 안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법정 안에서도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법정 안에서 재판받을 때 바울은 떳떳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특별히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떳떳하게 자신을 법정 안에서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 법정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마음에 품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질서와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사랑의 사랑이니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실문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리.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